얼마 전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밀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 자매가 체포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미스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자매는 중국에서 만든 명품 시계 1만 8천 개를 인천세관을 통해서 밀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명품 시계로 만든 것이지만 실상은 짝퉁이었죠. 1만 8천 개를 진품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3천억 원의 엄청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명품 시계, 짝퉁을 만들어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도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걸치는 옷도 명품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옷들이 있죠. 우리 발에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이 좋아하는 핸드백도 명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명품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가짜 짝퉁을 가지고 명품인 양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 가짜 인생, 짝퉁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명품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는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는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보면 명품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짧은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을 명품이 되게 하라. 명품과 같은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며 특별한 삶을 산다.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 명품이라는 인생이 되라. 내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당당하고 멋있게 매력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어야 한다. 명품을 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아주 멋진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 명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품이 되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명품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명품 신앙인이 되어지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명품 신앙인이 되고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인류의 영원한 명품의 대명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명품 신앙인으로 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학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율법 학자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잔인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기 이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과 같은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처럼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고
닮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존경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명품 신앙인이 되어지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1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자 했기에 그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졌고 명품 인생을 살면서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은 가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유럽 전역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성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 모든 사회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기에 명품 신앙인이 되어졌고 명품 인생을 산 사람으로 모든 후대가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런 다름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거스티누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28살까지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서 만이교에 입교하면서 영적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도 참된 만족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 여인 저 여인을 만나면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28살 되던 해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나이 28살에 빛이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자 애쓰며 믿음의 길을 펼쳐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391년 그의 나이 37살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9년차, 만 9년이 되어졌을 때 성직자로 그의 인생이 탈바꿈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후 히포 주교가 되어지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지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설교가로, 또한 명저술가로 기독교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아름다운 인생, 멋진 명품 인생을 걸었기에 그를 높이고 그를 받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는 길, 명품 인생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명품의 대명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명품 신앙인이 되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품 신앙인이 되어지고 명품 인생을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독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체포되어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체포되어졌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면담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자체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우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고,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활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중요 도시를 다니면서 아주 대단한 공연을 하고 돌아간 자매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1968년 스웨덴에 있는 중남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정상인으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양쪽 손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양쪽 손이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자라지도 아니하고 여기 양쪽에 혹이 달린 것처럼, 그래서 두 손의 기능을 옳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다리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자라야 되는데 한 다리는 자라고 한 다리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다리가 짝짝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중증 장애인, 이런 장애인을 얻게 되어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968년생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는 장애자가 그 집에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나 마리아를 잘 기르게 되어집니다. 온갖 정성,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그녀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운동을 시키고 그에게 공부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서로 짝짝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수영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수영을 시키는데 레나 마리아가 수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장애인 세계 수영 선수권에 출전하게 되어져서 금메달을 4개 땄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장애인을 통해서 수영하게 하시고 수영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에게 손도 다리도 온전치 못한데 한 가지 온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소리는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스웨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스톡홀름 대학에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하게 되어지는데 목소리가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을 좋은 부모님 만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악을 공부하고 자신이 직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속에서 레나 마리아를 초청해서 공연하기를 원하니까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졌죠.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평가하기를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자매라 그러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받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리도 정상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까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속에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내게 주어진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명품 신앙인이 되시고 또한 명품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이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인생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인생,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요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명품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어를 확인해 보면 장애자, 장애 요인이 되지 말아라. 전진해 가고 발전해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 우리 이웃집에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그래, 나는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때문에 미량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장애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것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행동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단한 교회들이 싸움을 해서 그 싸움이 매주일마다 경찰관이 와서 뜯어말리는 싸움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또한 세상의 기업체도 자식한테 바로 대물림 회사를 줄 수 없는데 우리 교단의 최고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자식한테 대물림 하려고 하면서 그 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리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보는 현실이 오늘의 한국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실족해지고 나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정신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서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 바쳐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진정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나 아닌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그래서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유익하게 하면서 네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품 신앙인이 되어지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명품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하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품 신앙인으로 명품 인생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